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로 들어가 물이 마르기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사건, 방주의 문을 닫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에게 각종 짐승의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을 방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거론하셨는데,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아주 8식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여넣고, 또 모든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놓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방주를 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쿵 하고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방주의 문이 닫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일 밤낮으로 마치 하늘의 창문이 열린 듯 비가 계속하여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에서는 크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물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크고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각 변동을 말합니다. 지각 변동. 다시 말해 지각이 이 지진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땅이 꺼지기도 하고 땅이 솟아나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비가 내렸습니다. 600세 되던 해 몇째 달? 둘째 달. 둘째 달 11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2월 17일을 말합니다. 2월 17일.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주야, 40 밤낮으로 이 비가 내린 것입니다. 마침내 온 세상은 하늘과 땅의 이 물과 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 봉우리도 다 잠기게 되어서 이제는 방주가 둥실둥실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에 가득했던 물은 언제쯤 다 물이 사라지고 물이 말랐을까요? 이 비가 내린 시점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그랬거든요. 2월 17일. 그런데 이 물이 다 사라지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세상에 가득했던 물이 거치던 때는 오늘 말씀해 보면 601년. 몇 년? 601년. 그러니까 비가 언제 내렸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몇 세 때 내렸다고 그랬어요? 600세.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 날 내리기 시작해서 이 비가 언제 그쳤냐면은 이 비가 그쳤다기보다도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비는 40일 내린 거예요. 한 달하고 열흘 좀 넘게 내린 거예요. 근데 땅에서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계속, 이 장대비 같은 게 계속 내리다 보니까 세상이 물에 잠긴 겁니다. 이 세상에 물이 잠겼는데 이 잠겨있던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601년 1월 1일까지라는 거예요. 601년 1월 1일까지. 그런데 이 601년 1월 1일까지 잠겨 있다가 땅이 마르는 시기까지가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 말랐어요? 601년 둘째 달 며칠? 그렇죠. 21의 날.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는 거예요? 2월 27일. 한번 생각을 정리합시다.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비가 언제 내렸다고요? 600세 되던 해에 2월 며칠? 그렇죠. 17일. 2월 17일 날 내렸습니다. 2월 17일 날. 잘 기억하세요. 근데 해가 넘어갔어요. 땅이 마른 시점이 언제라고요? 601년 2월 27일. 그러면은 이게 총 기간으로 하면 얼마예요? 날수로 하면 375일. 1년하고 열흘 더 물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방주 안에서 이 노아의 8식구하고 각종 이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지냈다는 얘기냐면 1년하고 열흘, 375일 동안 그 방주라는 공간 안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뒤섞여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1년 넘게 배에서 생활하고 땅을 밟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방주는요, 이 노아의 8식구가 탔던 배는 초호화 유람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풀장이 있고, 뭐 거기 안에 뭐 카지노가 있고, 거기 안에 뭐 노래방이 있고, 뷔페가 있고, 뭐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동물들과 또 사람들이 먹어야 될, 동물들이 먹어야 될 그런 양식, 건초더미, 그리고 물, 식수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방주라는 공간은 채광시설이 없었습니다.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빛이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이 창문이 하나 있는데 이 창문이 몇 센치냐면 50cm. 1규빗의 창문이었어요. 1규빗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보통 45cm 전후로 해서 1규빗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사각형 창문, 이거 1규빗, 이렇게 1규빗 되는 그런 조그만 창문. 이런 창문 하나 갖고 있는 배 안에서 몇 년을 지냈다고요? 1년하고 열흘을 더 지낸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처음 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사방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들은 목숨을 어떻게 됐어요? 건졌어요. 자기들의 목숨은 보존됐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서 생활이 이렇게 길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이 방주 안에서 지냈다고요? 1년하고도 열흘, 375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쉬지 않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이제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그 방주 안에서 쉬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냐? 동물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죽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서 이 세상에 새로운 씨앗이 유전될 수 있도록 그 관리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 씨를 어떻게 하래요?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온 땅 위에 그 종자로 보존된 암수 한 쌍씩 그 동물들의 씨를 잘 보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는 방주 안에서 매일같이 각종 짐승들의 먹잇감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도 식수도 제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먹었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먹었으면 또 싸게 돼 있어. 이 짐승들의 분뇨를 또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광시설이 없고 또 환기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가 쌓이니까 저절로 잠이 들어서 동면과 같이 그런 효과로 이제 지내게 되지만 어쨌든 그들이 깨어나는 게 있으면 또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애도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지만 자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걔가 일어나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이 엉덩이가 불편하든지 배가 고파서. 그죠? 근데 저희는 아이를 처음 키울 때 그걸 몰라가지고 애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꾸 기저귀만 갈아주는 거예요. 애가 또 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젖을 먹이고. 첫 아이 키울 때 많이 저희도 고생했지만 애도 고생했어요.
부모가 그걸 알았으면은 빨리빨리 이걸 대처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자기 자리가 불편하면은 이 잠이 깬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잠이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동면을 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1년 하고도 열흘. 한번 생각해 봐요. 120년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럼 좀 쉴 기회를 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은 참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 인생이 고단합니까? 평탄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 금목걸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백에 뭐 꽂아놓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겁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는데 1년 동안 또다시 쉬지 못하고 답답한 공간 속에서 냄새나고 빛도 없는 공간에서 짐승들이 배고프다고 소리 지를 때마다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는 노아의 8 식구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도 삶이 힘들어 지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의 존재감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집에 갔는데 식구들이 아는 척을 안 해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아는 척 안 해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파서 어제 못 나왔어요. 그제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마냥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그럴 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나왔을 때 제일 좋은 소감 발표하는데 그 소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동네 나가서도 누구 엄마, 누구 엄마라고 말하는데 교회 와서는 이름 불러주면서 성도님, 집사님 그런다는 거죠. 자기 존재감이 드러날 때 사람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존재감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는 참 외로운 존재다, 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는 생각에 잠겨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밤낮 없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에서 큰 샘이 터져 물이 솟구쳐 땅이 잠겼습니다. 그렇게 온 땅이 물로 가득한 상태로 150일을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창세기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문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면서 창세기 7장이 끝이 나고요. 창세기 8장 1절이 시작되는데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다고요? 150일 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150일 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5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예, 5달, 5개월입니다. 5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개월 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remember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자카르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의를 집중해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하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을 권념하다라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권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념이라는 말은 이 돌볼 권자입니다. 돌볼 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직분 가운데 권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의 직분은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권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향하여서. 그게 권사입니다. 그런데 권념하였다는 거는 이렇게 돌보면서 생각에 잠겼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저 성도님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권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용하던 이 개역 성경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기억하다라는 말보다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장감이 있잖아요. 기억했다는 거는 잊어버렸다가 마치 생각난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나 이 원어로 봤을 때, 자카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고 이게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기억하다의 자카르,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권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권념. 돌볼 권자에 생각념자. 그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카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애굽으로 갔던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면서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근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는 못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챙겨주지 않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진 겁니다. 24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나그네 된 백성이 우리보다 더 번성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래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함께 있는 짐승들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하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권념하사. 생각하고 돌봐주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어떻게 했답니까? 바람에게 명하여서 땅에 물을 불어버리겠답니다. 여러분, 태풍 칠 때 바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태풍 칠 때는 바다도 요동치고요, 강물도 요동치고요, 호수도 요동칩니다. 태풍이 뭐예요? 큰 바람이잖아요.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 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때 말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하여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라 명령하십니다. 바다에게 명령했어요.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을 탁 치더니 육지를 딱 남겨놓고 바다만큼만 딱 밀려 들어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큰 동풍을 일으켰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물컵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불어보세요. 그러면 이 물컵이요, 요동치면서 바람 부는 자리가 비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불어서 이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밤새도록 부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대요? 그 땅이 마른 땅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치던 이 바람과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선포하니까 바람도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풍랑치고 요동할 때가 있거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은 잠잠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을 향하여 시편 기자가 선포하더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이 영혼이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이 영혼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믿음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5개월 동안 말씀의 은혜가 없다. 이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감격도 안 되고 감사도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 그러니까 텔레비 틀면은 텔레비도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이 한 6개 나오더라고요. 야, 이 천주교 방송까지 다 해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라디오도 많아요. 팟캐스트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이 이 강단에 전 세계에서 이 강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을 안 하고 다 은혜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귀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받아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마실 물은 없습니다. 오직 마실 물은 어디에 있는 것만 마실 수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물만. 그렇죠? 세상에는 지금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마십니까? 동물들이 사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마십니까?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그걸 어떻게 마셔요? 그거 먹었다는 장티푸스 걸리고 큰일 나죠. 어디에 있는 물만 마셔야 돼요? 방주 안에. 여러분, 이 강단 안에 선포되는 말씀 귀한 줄로 여기시고 받으면 생명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주의 깊게 살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지금도 자카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카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다, 주의 깊게 보다, 권념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분이에요. 내 딸이 지금 마음이 아픈지, 내 딸이 지금 우울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고 내 인생에 역경과 어려움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요동치거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은 잠잠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축복도 돼요. 찬양하라고 명령도 되는데, 잠잠하라고 명령도 되는데 축복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대요? 자기에게 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이 저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나에게로 온대. 근데 이 축복을 아예 나한테 선포해 보려면 이게 죄인가요? 이게 믿음 없는 짓이고 이게 이상한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도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축복해야죠. 아멘입니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노니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근심은 물러가고 주 안에 잘 될지어다. 주 안에 잘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혜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앞서야 돼.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앞서야 돼. 내 생각이, 내 똑똑함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 주도형이 아니라 자기 주도형의 인간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주도형 합숙 습관을 기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는 순간 그 사업은 내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은 하나님 기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끌려고 애들을 쪼우고 남편을 쪼우고 아내를 쪼우고 애들을 쪼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이 온 땅을 덮기를 150일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바람에게 명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떠돌다가 덕 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 방주가 멈추어 선 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 시간에 사진도 보여주고 지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줬는데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라랏산, 터키의 아라랏산. 옛날에는 그 아라랏산의 옆에 있는 조지아 이 국가 소속이었어요. 조지아. 근데 지금은 아라랏산. 이 터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완전히 머물렀던 때가 언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150일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150일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명하여서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150일이 지난 시점에. 150일은 몇 개월이에요? 5개월. 자,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몇 월 며칠? 그렇죠. 2월 17일 날. 근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2월 17일에서 5개월 지나면 언제예요? 그렇죠. 7월 17일. 자, 창세기 8장 4절 말씀. 7째 달 곧 그 달 며칠? 11회. 1회는 7이에요. 1회는 7. 그럼 11회면은 17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람을 명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빼기 시작하는데 그날 물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내려갔는지 방주가 어떻게 됐대요? 산에 걸렸대. 높은 산보다도 15m가 더 높게 물이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둥실둥실 떠돌던 이 방주를 5개월 만에 한 번에 부시니까 물이 한 번에 쫙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목욕한 적 있어요?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채수구멍 그거 막에 딱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 관이 문제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되냐면 하고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니까 진짜 그렇게 물을 쫙 빼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때가 중요한 거야. 내 때가 아니고 누구 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홍수가 나고 꼭 5개월, 150일이 지날 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바람에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이 땅의 물을 빼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하루 만에 빠진 건 아니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날 하루 만에 빠진 건 아니야.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아라랏산이 한 5,000m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메다예요? 해발? 2,750m, 2,744도 말하고 저 중국 땅에 팔아먹었더니 거기는 또 45m라고 북한보다 조금 더 자기네가 높다고 또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근데 그래봐야 2,700 몇 메다인데 저 아라랏산이 몇 메다라고 했어요? 5,000m가 넘었어요. 에베레스트 산은 거의 8,000m.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8,000m 넘는 곳에 있는 물이 쫙 빠지고 이제 5,000m까지 쫙 빠졌어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낮은 산봉우리 백두산 같은 게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백두산 같은 산봉우리들이 보일 때가 지금 몇째 달이랍니까? 열째 달이랍니다. 아까 몇째 달이었어요? 그렇죠. 7월 17일이었잖아요. 3개월 쫙 더 빠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죠.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목사님, 아니 물이 차오르는 건 40일 만에 됐는데 아니 어떻게 물이 빠지는 건 150일이나 걸립니까? 아니 3개월이나 걸립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이 땅에서도 솟구쳤어요. 원래 물이 있는데 땅에서 솟구쳤어. 그럼 벌써 2배잖아요. 근데 또 하늘에서도 내렸다네. 물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 땅에. 하늘에서 내리고 땅 위에서 솟아나고. 원래 땅이 또 갖고 있는 것도 있었고 바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배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7월 17일 날 방주가 걸려 있는데 바깥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10월 달이니까 3개월 지났어요. 우리 같으면 딱 하고 섰으면은 답답해. 그리고 창문 확 열고서 바다로 다이빙을 치고 저쪽에 건너가가지고 저쪽 봉우리 가가지고 야호 한번 부르고 또 다이빙해서 또 와가지고 야 내가 저쪽에 가보니까 저쪽 산 다 솟아났어. 이렇게 무용담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 자리도 있었을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나 나갔다 올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3개월 지날 동안 모세가 문 열고 나가지 않더라고요. 노아가 제정신이 시간이 너무 많이 막 지나가니까 막 숫자도 많이 나오고 노아는 또다시 산봉우리가 보인 시점에서 40일을 더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며칠? 40일. 40일은 한 달 열흘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기 보니까 산봉우리들이 보인 시점에 40일이 더 지나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새 2마리를 풉니다. 첫 번째 새는 뭐였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이렇게 왕래했다고 그래요. 이 왕래했다는 거는 날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날아다녔다는 얘기. 우리 교회 앞에는 까마귀가 참 많아요. 까치도 많고 까마귀도 많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새가 내 집이라고 지금도 소유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 지붕 추녀 밑에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그 새 집을 다 막았어요. 이 속안의 자재를 다 끄집어내고 자기 집을 져가지고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졌습니다. 다시 참새들이 집을 졌어요. 그리고 대장 참새가 통통한 참새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가 내 집을 망쳤느냐. 그리고 작은 참새들이 들락달락 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배 안에 새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독수리도 있었고 뭐 꿩도 있었고 뭐 닭도 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새 2마리 택했는데 뭐하고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그런데 왜 비둘기를 먼저 택했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까마귀를 먼저 보낸 거를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까마귀를 보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까마귀가 날아다니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리대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그랬더니 비둘기가 며칠 만에 돌아왔느냐. 비둘기가 나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했대요? 방주로 다시 들어왔다. 근데 까마귀는 이렇게 날아다녔다, 왕래했다라는 표현만 있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까마귀는 무슨 고기 좋아해요? 네, 죽은 고기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람 죽을 때 뭐가 기가 막히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까마귀야. 그래서 까마귀를 우리가 싫어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굉장히 또 좋아해요. 엘리야에게 고기 갖다 준 이 새가 무슨 새예요? 까마귀야. 근데 까마귀가 고기 갖다 줬는데 무슨 고기 가져왔을까까지 생각하면 곤란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더라고요, 까마귀가. 그런데 이 까마귀가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집에도 지 맘대로 들락달락 했는데 비둘기는 머물 곳이 없으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영접했대.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내보냅니다. 다시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자, 그게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와서 시간상으로 아침에 내보냈어요. 근데 언제 들어왔대요? 저녁 때. 한나절 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입에 뭘 물고 왔는지 읽어봐요.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감람나무 잎을, 올리브나무 잎을 비둘기가 물고 딱 왔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나무 잎의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잎사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잎사귀를 말하는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물이 잠기니까 살아남을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가요, 화초가요, 물이 너무 과해도 죽더라고요. 뿌리가 썩어서. 다 썩어 죽었습니다. 근데 물 빠지고 나서 처음으로 돋아난 그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둘기를 뭐의 상징이라고 말하냐면 평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있죠. 사진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엔 세계 평화기구잖아요. 이 유엔 마크 안에 뭐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잎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 또 비둘기 형상도 있었는데 지금 올리브나무만 있죠.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 여러분 자꾸만 기다립니다. 누가? 노아가 기다리고 자꾸만 기다립니다. 정말 저 같으면 벌써 15번은 더 뛰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기다리더라고요. 또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자, 그 마지막 새가 돌아오지 않은 시점이 언제냐면은 601년. 몇 월 며칠? 첫째 달 1월 며칠? 초하루 1월 1일. 자, 다시 한번 숫자. 비가 언제부터 내렸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시간이 흘렀습니다. 11개월 정도 흘렀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1월 1일 날 이제 완전히 물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뚜껑을 확 엽니다. 방주 뚜껑을 확 열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지 않느냐?
14절 말씀 시작.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21의 날, 좀 아까 1월 1일 초하루라고 그랬었습니다. 물이 걷어진 때가. 근데 시간이 또 얼마큼 흘렀어요? 한 달 27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27일, 거의 2달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이 됐어요. 땅이 물이 없는 게 확인됐어. 난 나가겠다. 손 들어봐요. 1년 만에 화려한 외출이야. 1년 만에 화려한 외출. 휴가를 1년 만에. 야, 여기는 다 노아 같은 사람만 있구나. 나라면 진짜 뛰쳐나갔을 거야, 진짜. 노아가 눈으로 확인이 됐어요. 조금 빠지면 어때? 물이 사라지고 땅이 찐득거려서 몸이 빠지면 어때? 가서 좀 자유를 만끽해야지.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 나간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완전히 땅이 말라서 건조될 때까지 안 나간 게 그들에게 복이에요. 나갔으면 전염병 걸렸어요. 습한 곳에는 균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 동물들의 사체 속에서 나오는 그 부유물들이 그 땅 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요즘 옛날에 도축에 그 도살했던 그 돼지 역병 있잖아요. 그거 강제로 막 포크레인으로 묻었잖아요. 요즘에 그 동네 옆에 침출수 때문에 난리도 아니래잖아요. 완전히 굳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지금 얼마나 확인을 많이 했어요.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얼마나 확인을 많이 했냐고요. 5개월 전서부터 계속 확인한 거예요. 7개월 동안.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하는데 노아는 진짜 질긴 인생이에요. 7개월을 그걸 두드리고 있다니까.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끝나거든요. 14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본문이에요. 다음 주 이야기인데 요즘 재밌는 드라마는 끝날 때 다음 주 예고편 보여주듯이 나도 한번 예고편 하나 보여주고 끝내려고. 다음 주 본문인데 창세기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오랍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의 가족들과 거기에 있는 새와 동물들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뭐가 있을 때까지 안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몇 년 동안 방주에서 참았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들이 그냥 누워서 홍시 감 떨어지도록 그냥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죠. 뭐 했어요? 가축들 돌봤어요. 새들 돌보고. 매일같이. 환기구도 없고. 환기구가 조그맣게 있죠. 최강도 없고 빛도 없고 풍성한 공기도 없고, 여러분처럼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 먹고, 대게 먹고, 또 여러분이 먹고 싶으면 비빔밥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목숨 연명할 정도만 먹고 1년 동안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탐험은 분명히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고단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얘가 역경이 처했어요. 그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우울할 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염려될 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이 낙심될 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기가 막힌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제발 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신하는 믿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나는 지금도 너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신앙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